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근거로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혈의 은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 피를 보면은 약 60조 개의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혈관에 단 46초 만에 완주해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실에서 3년 반, 응급실까지 합치면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수술을 할 때 몸을 칼로 찢으면 피가 막 흘러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시야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지? 그 피는 어떻게 되지? 그 흘러나간 대로 놔두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상처를 잘랐는데 어떻게 봉합을 다시 했는데 그게 다시 붙지? 그게 분명히 절단을 했는데 다시 붙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형외과 수술을 이제 하는데 참여를 하고 보게 되었어요. 수술을 딱 하면은 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터닝캣이라고 해가지고 손에서부터 고무줄, 이마만큼 넓은 고무줄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둘둘둘 감습니다.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피가 안 통하다가 손을 쫙 넣으면서 침으로 이렇게 하면 찡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서 여기까지 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혈액들이 다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터닝캣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혈압재 볼을 재실 때 자동적으로 기계가 웅 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 그래서 피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터닝캣이라는 걸 딱 묶습니다. 그럼 기계를 딱 틀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여기를 압박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지나가면 피가 손에 안 통했기 때문에 이 손이 썩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몇십 분 지나면 잉 하면서 피를 공급을 조금 해줬다가 다시 쪼매고 공급해줬다가 쪼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찢어도 피가 이쪽으로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이렇게 못 내려오게 하는구나. 그러면 배나 등이나 이렇게 터닝캣으로 쪼를 수 없는 데는 어떻게 하지? 머리 같은 경우에 머리에 피가 있다고 목을 쪼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봤더니 의사들 중에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타일을 빨리 잘 묶는 사람이에요. 타일을 빨리 잘 묶는 사람. 그래서 배를 가른다든지 등을 가른다든지 머리를 가르면 혈관에서 피가 용소숨 치듯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지짐이 같은 걸로 지집니다. 우리가 납땜할 때 보면은 뜨거운 걸로 딱 하면은 녹아서 탁 이렇게 붙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혈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기 지짐이로 앞에 찢어버리면 구멍을 찢으면 구멍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흘러나오지 않죠. 근데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합니다. 실을 가져다가 실로 타이를 딱 해내죠. 그래서 손기술이 빠르고 타이를 빨리 하시는 분을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있으면서 피가 생명이구나. 피를 이렇게 멈추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왜 피가 흐르는 대로 놔두면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는 봉합술을 할 때 어떻게 분명히 잘랐는데 여기를 꿰맬까? 꿰매면은 붙을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찢어진 부분이 꿰매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나면은 여기다가 데일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피가 멈추도록 기다리면은 그 피에 의해서 살이 이렇게 붙죠. 한 번은 복막염이라고 해서 맹장이죠. 앞배라고 합니다. 맹장이 터진 분이 한 번 오셨어요. 맹장이 터지면은 배 안 전체가 감염이 됩니다. 그 맹장이 터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게 온 배 안이 이제 되죠.
그러면은 원래 복막염은 배꼽과 여기 치골 그 사이를 이제 찢어가지고 살짝 찢어가지고 이제 그 맹장을 떼내는데 크게 찢어야 됩니다. 복막염은 안에 전체를 일리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찢어가지고 손이랑 거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하고 깨끗한 식염수를 안에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배를 흔들어가지고 다 물을 끄집어내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 배 안 속에 물이나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봉합수를 하지 않습니다. 깨매지 않고 거기에다가 호수를 꽂아 놓습니다. 호수에서 남아있는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러고 나면은 배를 나중에 깨매면은 배가 안 붙어요. 왜요? 찢어 놓은 상태에서 피가 다 말랐기 때문에 배를 붙인다고 해서 안 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큐렛이라고 하는 귀 휘비개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이따만한 이제 구멍이 한 새끼손가락 만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배를 팍팍 긁습니다. 긁어내면은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봉합을 하면은 탁 붙습니다. 그때 제가 피가 온 사람 몸의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부분이 뭐냐?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그 보혈의 피 많이 부르는 이유가 그 보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2026년도에 첫 시작을 보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두루마리 휴지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짜면은요, 피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약에서는 가죽옷과 동물로서 상징이 되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자유의 은혜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럼 친 친구가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크면서 인물이 워낙 좋아져서 저하고 지금 안 닮았는데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닮았어요. 네, 풍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호리호리해져가지고 지금 우리 둘째가 저를 좀 닮았습니다. 네, 아마 1, 2년 뒤면은 호리호리해져가지고 또 키가 크면서 저를 안 닮지 않을까.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버릇이나 걸음걸이나 몸매나 러브 핸들까지도 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았습니다. 피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면 그 부모를 꼭 빼닮을 수밖에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 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이 유전적인 것은, 유전적인 힘은 외모나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에도 유전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부터 육신의 모습도 유전이 되지만 범죄한 죄의 유전도 그 속에서 함께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 인간인데 그 죄가 들어와서 유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게 유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까지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게 유전이 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고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입고 있던 성령의 신령한 옷이 다 떨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그 심령 가운데 죄의 옷이 이제 인간에게 입혀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들어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까지로서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까지의 유전까지도 이제 인간에게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셔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의 언어입니다. 노예들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예부터 젊은 노예까지, 건강한 노예부터 좀 연약한 노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주인이 옵니다. 와서 보다가 건강한 사람을 내가 취하면서 값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 그 행위를 속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단순히 그 노예가 그 전에 주인으로부터 면제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주인이 산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소속이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전적인 것들에 의해서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속량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까지도 세탁을 해주는 속량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유전적인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유전적인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자유를 주는 삶이 바로 이 보혈의 자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구나, 그 자유를 믿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자꾸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미국의 언론가이자 재벌 가였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값비싼 골동품을 모으는 데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문에 보는데 어딘가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보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 허스트는 자신의 집사에게, 집에서 함께 자기 일을 돌봐주는 집사에게 이 보물, 신문에서 나온 이 보물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그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집사님, 혹시 보물을 다 찾았습니까? 내가 이 찾고 싶은 골동품, 이 보물을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줘도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회장님, 찾으시는 그 보물은 이미 회장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아름다운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죄가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는 이미 지불된 자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행위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합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성형 수술 중에 박피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굴 박피 수술. 약간 이렇게 여드름이 많거나 막 꼼보처럼 이러면은 얼굴을 박피를 한다고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성령과 거리가 멀구나.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분이 계시지만 성령의 성령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자체적인 성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라도 좀 하세요. 네. 아니면 화장도 좀 하시고. 네. 중요한 것은 이 박피라고 하는 거, 저는 성형수술 중에 박피한다 그러면 여기에 칼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한꺼풀을 어떻게 벗겨내지? 죄송합니다. 사투리 나오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벗기지? 이렇게 박피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병실에 드레싱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이기봉 선생님, 성형외과 과장님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나를 찾을 리가 없는데, NS, 신경외과도 아니고, OS, 정형외과도 아니고, 일반 외과도 아니고, 왜 나를 찾지? 성형외과에서 하고 성형외과를 갔어요. 성형외과 과장님이 제 손을 탁 잡더니, 이 선생님, 오늘 수술실에서 성형외과 제가 해야 되는데, 도와주실 어시스트 분이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수술이 뭡니까? 박피 수술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수술인데 내 박피 수술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박피 수술을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피 수술 가면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사포 같은 걸로 얼굴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냥 얼굴을 한꺼풀을 벗겨냅니다.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네이저로 쓱 이렇게 벗겨내는 줄 그런 게 아니라, 요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칫솔 만한 기구에다가 앞에 아주 사포처럼, 철사입니다. 철사인데 사포처럼 이렇게 까칠까칠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제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위 하면 그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아냅니다. 조금씩 갈아냅니다. 왜 갈아낼까요? 피 내는 겁니다. 피. 얼굴에 상처를 내서 전체를 한번 다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러면 얼굴이 빨갛습니다. 왜 상처 이렇게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는 타던가 하다가 이렇게 싹 하면 여기 벌겋게 되잖아요. 얼굴 전체가 벌겋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면 그게 박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곰보 자국이, 저도 여기 하나 있어요. 수두 자국. 곰보 자국이 깊이 있으면 한 3번, 4번까지 합니다. 그래서 피를 냅니다. 그러면 얼굴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약간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불편한 곳에 상처를 냈더니 그게 재생산, 얼굴이 재생산되면서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행위로서 지은 죄들을, 외적인 부정한 것들을 소에다가 전가를 하면서 행위론적인 죄에 대해서 씻을 수 있도록 구약의 죄는 그렇게, 구약의 소나 양은 그렇게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인 어떤 부정함도 죄를 해주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악함, 그런 더러운 것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제거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의 죽은 심령, 양심을, 화인 맞은 심령,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면의 심령, 소울과 양심까지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상담이나 명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면은 카운셀러들이 늘 내담자들에게 하는 말이 본인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양심 깊숙이 있는 거를 그냥 실토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밖에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타 종교들은 가면은 고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행을 해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육신의 고통으로, 더 힘든 고통으로 그 양심의 죄책감을 이겨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혈의 피가 속량,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면은 그 보혈의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상담학 어떤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쓴 걸 봤는데, 인간의 뇌는 죄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혈은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덮어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이 나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었기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깨끗함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죄를 짓고 살면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와 빵을 떼서 주십니다. 이게 나의 몸과 살이다라고 하면서 기념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기념을 해야 되지? 왜 이거를 먹어야 되지? 왜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지? 그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몰골이 처참하게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처참한 몰골 가운데 있다가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처참한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성령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만찬 때에 보혈과 피를 의지하라고 했던,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제자들 마음에 깨끗함이 찾아옵니다. 정죄함과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지만이 되는구나.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사명을 받고 소명 가운데 그들이 어퍼슬,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 만약에 죄책감이 계속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떠난 자야, 계속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다면 제자들은 제대로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니도 예수님 배신했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맞다, 나도 예수님 배반했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안 되는구나, 아, 나도 그랬지. 그들은 보혈의 피를, 복음을 못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이 자유함과 깨끗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배신을 했어도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혈의 은혜는 깨끗게 하는 은혜이므로 오늘도 보혈을 의지해서 새로운 자신을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이기는 은혜입니다. 사나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사나운 강아지는요, 옆집 사람이 와도 짖고 물라고 하고 앞집 사람이 와도 짖고 물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주인의 손에서 맞아서 컸던 그 사나운 개는 주인이 손만 들어도 고개를 팍 엎드립니다. 고개를 납작 엎드립니다. 학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주인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손만 들어도 고개를 착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납게 짖어댑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랑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TV에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강아지가 막 있는데 개 장수가 가면은 강아지들이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꼬리를 흔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과 몸에 뭔지 모르는 그 냄새가 있나 봐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가 딱 가는 순간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개장수는 개를 잡는 사람입니다. 개를 잡는 사람 앞에 가면 꼬리를 내리죠. 그런데 또 너무너무 센 강아지들을 일반 사람들이 물리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저도 안 찾아봤는데 엉덩이를 내밀고 개 얼굴에다가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개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갖다 대면은 개가 냄새를 맡고 항복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문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호기심 천국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전자입니다. 우리는 항복해서 개에게 꼬리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를 뛰어넘어서는 영적인 존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느니라. 보혈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들이 엄청 사나워요. 우리를 물고 찢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탄을 때렸습니다. 한 방에 때리고 한 방에 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개 앞에 가면은 개가 자기를 때리는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를 때리는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마귀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저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개한테 갈 때 꼬리를 흔들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개가 이거는 내 밥이구나, 나한테 항복했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보혈의 피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보혈을 의지했음에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머,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마귀가 우리 집을 건들면 어떡하지? 건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라고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는 게 참소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기복 목사 보십시오. 오늘도 혈긴했잖아요. 저게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 땡땡이 치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 보십시오. 누구누구 장로님 보십시오.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보십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지난주에 지은 죄 너 기억 안 나? 계속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합니다. 너 죄, 이 죄 계속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 죄인인 거 알고 나 구했어.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인 거 알고 구원하셨어요. 죄 안 지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 거 알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런데 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 하고 피가 있구나 하고 겁을 내고 마귀가 도망가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피가 있다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미안해, 마귀야, 무서워. 그러니까 마귀가 얘는 지가 피가 있는 걸 모르네, 지 속에 피가 있는 걸 모르네 하고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우리를 덮고 죽이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목사이자 책을 많이 집필한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혈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피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내 속에 있는데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내 속에 잡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아, 보혈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내 속에 더러운 질병아,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는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AD 33년 반부터 3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으니 33년 반부터 AD 33년경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어디쯤입니까? AD 31년경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혈을 능력이 없어요. 33년경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의 그 안에 있는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거 가져오지 마. 예수님으로부터 요 안에 스펙트럼 안에 나 다 들어가 있어. 내 삶 다 들어가 있어. 나 100살 살 거거든.
이기복 목사는 77살까지 살 거거든. 근데 77년까지의 삶 속에 그 스펙트럼에 보혈의 피가 다 들어가 있어. 이 더러운 마귀야. 나는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게 보혈의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이기는 은혜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야,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늘 말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웃기지 마. 나는 연약한데 내 속에 보혈이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